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또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 사이에 치열한 갈등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다윗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인지, 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때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과거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아끼고 그래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낙네들이 자기들끼리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질투가 폭발하여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며 이 질투하는 사울을 볼 때면 그렇게 사울이 쫌스럽고 속이 좁고 고약한 변덕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도사, 강도사, 또 부목사 시절에 이 사울을 보면서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저 사울처럼 추악의 부교역자 질투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제 속사람의 악함과 약함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의 그 쫌스러움, 속 좁음, 고약한 변덕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부교역자를 드렸을 때 그 부교역자가 저보다 성도님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저도 사울처럼 질투하여 그 부교역자를 죽이겠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을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부탁드리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부교역자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거든 적어도 제가 보는 앞에서 또 제가 듣는 데서는 절대로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부교역자를 못살게 굴든 또 쫓아내든 어떤 방식으로든 죽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험이 들어 예수님은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울처럼 한때는 사랑했지만 나중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도요, 한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도 함께 동행했고 이방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한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데마처럼 한때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일학교 잘 다녔습니다. 저도 한때는 청년부,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때는 예수님 사랑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때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한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때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사람들은 과거의 그 믿음과 헌신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한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한때 거룩했던 목사, 한때 거룩했던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거룩하고 끝까지 믿음 좋은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새해에는 이 직분과 봉사의 십자가를 던지고 나도 좀 데마처럼 세상으로 떠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도 한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회개의 길, 거룩의 길로만 가서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 내 눈앞에 있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이 좋은 믿음입니까? 한때 좋은 믿음입니까? 새해를 계획하며 데마처럼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와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락가락하는 믿음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요, 어제는 다윗을 사랑했다, 오늘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또 내일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픈 사람, 돌봐줘야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감정적인 부모나 화를 잘 내는 부모보다 더 나쁜 부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오락가락하면서 자녀를 헷갈리게 하면 자녀들은 늘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불안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큰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노경선 교수팀은 사회공포증과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 방식을 받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방치와 이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양육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나쁜 태도가 바로 이 부모의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교통법규를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모습, 또 욕설을 하고 다투는 것, 특히 운전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존경할 수 없는 부모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게 무엇입니까? 믿는 부모가 이렇게 이중적이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 늘 두렵습니다. 이제 제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니까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제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목사답고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힘쓰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이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들이 믿는 부모인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안과 박이 다른 오락가락하는 삶의 태도가 자녀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고쳐야 될 나의 나쁜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죽는 믿음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없고 오락가락하는 아버지 사울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품질 좋은 요나단이 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썼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내 혈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혈기 부리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내 옳고 그름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옳고 그름을 앞세우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예수님이 사시고 욕설이 나오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아직도 죽지 못해 예수님을 죽이는 나의 말과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나의 죽지 못한 말과 행실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죽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오픈할 때 그 죄가 내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나의 죄된 말과 행실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죄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혈기 부리지 않는 것, 차에 타면 욕하지 않는 것, 또 새해에는 술, 담배를 끊는 적용을 다시 도전하는 것. 바로 이런 구체적인 적용들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죽지 않은 악한 말과 행실과 또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동체에 오픈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끊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12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울과 예수님을 살리려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한때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믿음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한때가 아닌 지금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 예수님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세상이 보므로 세상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